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주는 고민 안 하겠습니까만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고, 대개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미 손주를 두신 분들도 많은 어른들이 많으셔서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젊은 사람들 같으면 효도에 남아있기 쉬울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설교할까, 뭐 좋은 자료 없나,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때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래라 교훈적인 거 하지 말고, 그저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가 주인공 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것 같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날은 자녀가 생각이 되어지는 날,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기억되어지는 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근데 이 계명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버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어버이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한 번 더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국에도 어머니 날이 있어요. 마더데이라고, 마더스데이라고 있는데 우리랑 날짜가 같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 프로야구 하는데 뭐 마더스데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주일도 있는데, 어머니 주일마다 미국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예화가 있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라서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네요.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조지 워싱턴이 젊었을 때에 선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넓은 바다에 나가서 선원으로, 또 나중에는 큰 배의 선장으로 오대양을 누비면서 내 꿈을 펼쳐버리라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짐을 싸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이제 어머님 저 떠납니다. 그러는데 예나 지금이나 배 타러 나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워싱턴의 손을 꼭 붙잡아요. 꼭 붙잡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그 손을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겠죠. 우리 아들 배 타가다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말리고는 싶은데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고, 그래도 그 일 말고 다른 일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는 워싱턴이 내 꿈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꿈꿔왔던 일이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그날로 그 꿈을 접고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듯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뜻을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첫 번째는 부모의 뜻을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일이다.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여기는 일이다.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고 새기면서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물론이려니와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효도가 아니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어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목사님 요즘 같으면 의사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 아니 그 좋은 직업을 왜 못 해먹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환자들이 대하다 보면 보호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아주 중한 병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었나 봐요. 자식들이 아파서 오면 부모들은 하나같이 선생님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내 자식 꼭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린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환자가 오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꼭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죠. 얼마 남은지를 알고 잘 마음의 준비하고 대비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계속 그 말을 이구동성으로 한대요. 한 번도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왔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선생님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자식이 하나도 없대. 자기 자식 아프면 다 그러는데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은 없고 얼마나 남으셨냐고만 묻는데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화가 나고 막 이래서 의사하기 싫다 그러더래요. 부모님하고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이게 공경하는 것 아닐까. 어떤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잘났어요. 엄마가 좋은 신랑감 데리고 오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시집을 영 안 가. 사람은 많이 만나보는 것 같고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는데 맨날 퇴짜 놓고 와요. 그래서 점점 나이는 많아져가지고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넌 시집 언제 가려고 그러니 왜 자꾸 퇴짜 넣는 거야? 요번 남자는 왜 퇴짜야?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재수가 없나 봐. 맨날 장난만 선이 들어와.
나는 죽었다 깨나도 장남한테 시집 안 가. 엄마가 딸한테 그랬대. 너는 그러면 시집 가서 둘째부터 낳아라. 자기는 장남 안 낳나요? 둘째부터 어떻게 낳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나는 장남한테 시집 안 가. 이런 말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부모님하고 정말 오래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슬이라고 하는 우덕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시,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시가 최우수상에 뽑혔습니다. 이슬이는 초등학교 6학년,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다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또 같이 읽어도 보려고 합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런 글을 썼을까? 우리도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부모님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고 부모 떨어져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다른 것 많이 있겠지만 그저 부모님하고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 아닐까? 부모님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마음 아닐까?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문득문득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것 아닐까?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다 보면 사진을 정리하잖아요.
벽걸이 이제 걸어놓은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옮겨가지고 걸기 위해서 이건 여기에 저건 저기에 이렇게 이사짐센터 사람들한테 못질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사하는 데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 사진 많이 걸어 놓잖아요.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는데 몇 개인지 다 세보진 않았는데 꽤 여러 개의 액자들이 있는데 다 우리 아들 갓난아기 때 사진, 우리 아들 7살 때 사진,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아이 엄마랑 찍은 사진, 초등학교 때 사진, 중고등학교 때 사진, 대학생이 되어서 찍은 사진,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찍은 사진, 심지어는 군대 가서, 지금 군대에 있는데 군대 가서 찍은 사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역사를 되게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쿵 했습니다. 왜냐? 저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은 하나도 없고, 앨범 어딘가에는 있는데 자라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틀림없이 몇 장은 있을 텐데 왜 액자에서 해놓지는 않았을까?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찍은 사진도 물론 없어요. 여러분 집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사진을 치웠을지도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들, 우리 자식들 사진은 방에다가 많이 걸어 놓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추억이 담긴 사진은 어디 많이 걸어 놓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걸어 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 제 앨범에서 어릴 적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찾아서 확대해서,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액자로 좀 만들어 놓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얼마나 더 사시겠나 싶긴 한데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노래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SG 워너비라고 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멤버인 김진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바느질 해가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에 지원했다 낙방하고 가수의 길을 가게 된 청년이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글 위에 곡을 붙이고는 노래를 했는데 노래 제목이 가족사진입니다. 김진호가 부르는 가족사진,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김진호 씨가 불러드립니다. 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피우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지금을 사실 수 있는 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그 힘든 시간들 모아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꽃 피우기 위해, 자녀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지금 계시지 않아도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무겁게 여기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 또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실 터인데, 그 하늘에서 나를 보면서 웃음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드리는 것 아닌가. 어버이 주일, 사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마음 아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기억들을 쭉 꺼내어 보면서, 아, 이러셨지. 나는 그 뜻을 잘 이어가고 있나? 왜 그때는 못 이어갔을까? 그 말씀 못 들어드렸을까? 왜 나는 어머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지금 천국에 계시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계실 그 어머님, 그 아버지, 또 혹시 살아계시다면 어디서나 나를 기억하고 계실,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 나도 생각하면서 내 옆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오래도록 살고 싶습니다. 다짐해 보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정 이루어가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또한 그런 정신들을 이어감으로 대대손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게 하셨고 어머니가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며 부모님의 뜻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바라보고 계실 것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복으로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